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모두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선포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선포하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들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상한 영혼 주의 성령의 진리를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선포하며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선포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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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한번 더 고백합시다. Say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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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이곳에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주님을 구원하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Say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바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네 주님 성김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머지를 찬양합니다.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전부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놓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소유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곳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벌써 12주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젠 여러분들에게 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 5명 뭐 외우라 얘기 안 해도 다 외웠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요 5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배우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기억하면 또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은혜라는 말이었어요. 은혜.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왕에 대한 말씀을 쭉 주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역사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12주째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신앙이 좀 성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TD 같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직업별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틀리다고 조크를 하던데, 채소 가게 주인은 신앙이 쑥쑥 자라도록, 성형외과 의사는 신앙이 몰라보게 자라도록, 목욕탕 주인은 독특하게 신앙이 자라는데 때를 좀 기다리며 신앙이 좀 자란다 그러죠. 젊은이들한테 잘 안 통하네. 네. 뭐 한의사는 뭐 한방에, 자동차 세일즈는 뭐 차차,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우리들이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참 좋겠다. 잃어버린 은혜, 되찾은 은혜, 이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삶을 한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가 죽을 병에서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히스기야에는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그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마치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또 싸우기도 했던 애증 관계였어요. 북한은 우리들의 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통일돼야 될 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우지만 북한이 만약에 일본과 축구를 한다, 여러분 어디를 응원합니까? 북한 응원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과 축구를 해도 요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 세대에는 80~90%가 북한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는 40~50% 정도가 북한을 응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민족인데 점점 이질화되고 있는 상황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지만 그 왕들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악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려고 하다가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심판을 받고 늘 경고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겠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의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성전을 수리했고 우상의 단을 제거했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었고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도록 했고 첫 열매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회복된 그 시대가 어땠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 기쁨이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이후에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세대가 히스기야 왕 때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대가 이렇게 부강하니까 한 나라가 잘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경계합니다.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유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나기 전에 밟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두려운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떱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문제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한 그게 신앙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산헤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근데 산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그 부강했던 유대 나라의 모든 왕궁의 은과 금,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을 덮고 있었던 은과 금을 다 뜯어가지고 갖다 줘야 될 만큼의 많은 양입니다. 그걸 다 갖다 줬는데 산헤립은 물러가지 않고 유다를 조롱했고 유다를 핍박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지 당신은
그 왕에게 조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질책합니다. 히스기야는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 바로 전에 열왕기하 19장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백성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심한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유대를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십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스기야에게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는 말이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이 죽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도 죽었던 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가장 왕성한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그의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올 때에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어요. 일찍 제대하면 형님, 일찍 죽으면 큰형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일찍 온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 히스기야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을 때 그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성공의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의 선고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의 삶의 보편적인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바꾼 일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넣고 가면 돼요. 보편적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바꾼 일이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이건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해서 이 성경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구나. 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이유는 심판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때로는 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살만해졌는데 제가 이제 누려야 할 때인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와서 경고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보편적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편적 은혜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 은혜. 그런데 그 보편적인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아주 주관적인 그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어려워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2절과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자, 영상 2절과 3절 설교문 4페이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통곡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그 다른 버전들을 이렇게 보고 영어 성경을 보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통곡을 보셨다. 뭐 영어 성경 이런 표현에 listen to his prayer,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observed, 보셨다, 관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한 걸 들으셨죠?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행위를 보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신학적인 논쟁이 여기서 하자는 것 아니고 분명한 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길을 보시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때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은 다른 교회 다닐 때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억나세요? 날씨가 더워요? 기억나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탁 그려보세요. 대개 장로님들의 기도가 패턴이 있어요. 대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든지 뭐 우주 만물을 지으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를 죄를 짓고 살다가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장로님들,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없죠. 장로님들은 성경 봉독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주 교회 패턴,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맨날 벌레만도 못할까? 왜 우리는 매주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자가 돼서 이렇게 기도할까? 저에게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에요. 뭐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맨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나오는 것보다 벌레만도 못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기도 못할까? 저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매일 패배자가 돼서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투사가 돼서 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지난주에도 깨졌습니다. 눈물 흘리고 맨날 이렇게 피 흘리고 너무너무 아프게 왔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싸우다가 상처도 입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적어도 체면 서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참 멋진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해도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한다니까? 횡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준 보편적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 쭉 보면서 다시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들의 수고도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군 병사들이 독일군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교회 묘지에 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묘지가 있는 교회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우리 친구를 여기에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묻힐 수 없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지치고 이 친구를 생각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 돼 보였는지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건 괜찮습니다. 실망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묻고 돌아갑니다. 전쟁 중이라 그 다음날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진지를 옮기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무덤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밤 늦게라 저희들 경황 중에 시신을 묻어서 그런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옮겨 놓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일 이 병사들이 그 친구의 시신을 묻는 그 무덤을 묻는 수고가 없었더라면 울타리를 옮겨 놓는 것이 은혜였을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믿고 우리들이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흔적,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은혜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는 하는데 은혜를 나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위대한 왕 히스기야,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에 그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흔적을 좀 보아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음을 얻고 나서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어쩌면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삶의 공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꼭 보라 그랬잖아요.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열왕기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역대하 32장에서는 조금 더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참 사람이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교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역사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때 또 하나의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신바벨로니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도 쳐서 통일하고 유다도 통일하게 되는 게 이제 2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 아수르가 유대 땅에 쳐들어갔는데 18만 5천 명의 그 강대국이 다 죽은 거예요. 유다를 못 이겼어요. 궁금하겠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뭘 보여달라고 하냐면 해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 바벨론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 역사가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바벨론에서 그 아수르에서 일어났던 병사들이 죽은 일과 해가 왠지 뒤로 물러갔던 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일, 유다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바벨론 왕 이름이 브로닥 발라단. 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브로닥 발라단 그 왕이 사신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만약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아마 그에게는 굉장히 좋은 간증의 찬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뭘 보여주냐면 왕의 곳간, 다시 성전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만했다. 교만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이렇게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내가 얻은 쌓은 업적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이건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어떤 책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대요. 선물을 받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계속해서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고 선물을 준 사람을 쳐다봐요.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일까요?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탐욕과 감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며 쓰다가 제가 또 스스로 감탄했잖아요. 너무 멋진 정의를 내렸다. 탐욕과 감사의 차이 알려드릴까요?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일을 바라보면 감사고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에 필이 꽂히면 탐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탐욕스러워지는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신 분을 향해 여러분들이 향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향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 축복, 이게 탐욕과 감사의 분기점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가 얻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겠구나. 근데 다행스러운 건 히스기야는 또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참 불경스러운데 하나님이 벨이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늘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늘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즘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언론들이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 교황의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녀요? 소울. 그리고 어떤 차를 개조해서 무게차를 만들었어요? 산타페. 우리나라 사람 맞죠, 여러분? 지금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뉴스가 된 건 이 교황이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뭘 타고 내려갔어요? KTX를 타고 내려갔다. 이 세상에 내가 KTX 타고 내려가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왜 교황이 KTX를 타고 가면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 왜일까요? 교황은 헬리콥터를 타고 가도 되는 사람이고 그는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주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외줄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바더가 돼도 용서하세요. 근데 저는 교황의 그런 겸손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건 캐톨릭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내가 어떤 교단의 수장이 되고 내가 무슨 장이 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이 수십 년 만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겼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한국교회에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교회의 영광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너희 교회를 못 쓰겠다. 그래서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만나교회도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몇 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제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만나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를 끝까지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 요즘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나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저도 정말 가장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로 여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때문에 가리워지면 하나님 저를 쓰시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라고. 이게 어떻게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무슨 논리로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한국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 뿌려져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 때 우리는 장로 대통령이 됐다고 참 좋아했어요. 저는 참 좋아했어요. 장로 대통령이 돼서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고소영, 소망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서움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탐욕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 은혜로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진리의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